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2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싸움 한번 하지 못하고 자기를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이 병사들에게 뭐 어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시고 그냥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냥 그렇게 죽으셨어요. 아무런 힘도 없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분인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분인데, 저 사람이라면, 저분이라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승리케 할 거야. 나를 잘 살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스승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에게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 예수님의 말이 제자들에게 들렸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분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어.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들렸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죽자 살자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아무런 해결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졌어요. 내 곁에서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잠깐만 참고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와 있어요. 봐라, 니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 어떠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죽었어. 이런 말. 이들을 공격해. 이들을 핍박을 가해요. 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추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가신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내가 어떻게 믿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죽은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함께 했는데 나를 지켜줄 그 어떤 보호막도 하나 남겨놓지 않고 떠나간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며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저 사람이 한 말 거짓말일 거야. 저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언제 올 줄 알아?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줄 알아?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을 줄 알아? 못 기다려. 라고 하면서 많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제는 슬픔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희망이 빠져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모여있는 그 영혼들에게 임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기리며 절기가 오늘 주일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 교회 절기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그 남아있는 120문도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로,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오신 그날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죠.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 연약한 백성들에게, 부족한 백성들에게 임하신 그 사건,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일이 아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 오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는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삶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쉽지 않은 거죠.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삶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고통받고 그래요, 우리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은 제가 저를 봐도 참 몸도 마음도 영혼도 참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별스럽지 않은 일에 낙심하고 그런 모습. 그런데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나의 연약함, 우리 사람의 연약함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후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고 어떤 근심이 와도 이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실제 모습. 제가 목사인데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없이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것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날, 이 시간에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연약한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창조의 영.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태초에 인류는, 이 땅은 지금처럼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깜깜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즉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생명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갈 바를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내 인생 되는 일이 안 돼?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 나의 인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인생들이었어요? 야약한 인생,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군사들에게 저리를 끌려가실 때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만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즉 연약했었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즉 새롭게 창조되어진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에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나의 인생은 안 되는 인생, 왜 이럴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왜? 창조의 영이시니까. 혼란스러운 내 삶을, 어두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인테리어나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것을 가끔 TV나 이렇게 봐요. 얼마 전에 TV에 그 김숙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저 제주도에 있었던 집을 이렇게 싹 인테리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 제주도 집을 가니까 처음에는 귀신 나오는 집 같아요. 그 자신의 땅에는 풀 잡초, 막 이런 게 온 마당을 채우고 있고, 또 집을 들어갔더니 집이 귀신도 무서워할 만한 그런 집인 거예요. 너무너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수리가 가능할까? 라는 그런 집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주 멋진, 아주 훌륭한 그런 집으로 탈바꿈이 됐어요. 탈바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재생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뼈대, 집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과 기둥과 뼈대는 두고 새롭게 싹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집도 리모델링을 하시죠. 그와 같은 거. 혼란스러운 내 인생. 속이 텅 비어 공허한 내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쓸쓸한 내 인생.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명의 그 성도들, 그들이 그곳에서 막 무언가를 열심히 훈련하고 이랬던 게 아니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랑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혼란한 내 인생, 어두운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화사하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왜?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왜 모셔야 되느냐? 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또 하나는 구원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구원의 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3년 전에 제가 이 복된교에 와서 복된교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가족 4명이서 이렇게 첫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이 한 분이 우리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교회 있는 줄 잘 몰랐고, 내가 이 지역 살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를 잘 있는 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길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한 번쯤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셔도 되는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내가 이번 한 번만 우리 언니가, 내가 잘 아는 언니가 그 교회에 가니까 한번 따라가야지 라고 한번 발걸음을 했어요. 내가 얼굴 봐서 한 번만 가준다 라고 왔어요. 그리고 한 번의 그 발걸음이 이 예배당으로 인도했죠.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뭐 뚜렷하게 뭐가 없어요. 교회가 번듯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 그리고 또 목사가 아주 특별하게 뭐 능력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3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 그 마음, 내가 이렇게 사네.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믿어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시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고백하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 10,000원 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게 될까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성령님에 의해서,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신 거예요. 구원의 영. 우리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신 거예요. 구원의 영. 이 구원의 영 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우리 교회로 좀 데리고 와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러니까. 나는 전하는 자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진 말, 아주 기똥찬 말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투박하고 막 말하기가 어려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막 말도 더듬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이래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저 영혼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라는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영혼, 내가 어떤
어떤 삶, 그 영혼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데리고 와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하니까 그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님,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었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셔야죠. 우리의 창조의 영 되시고 구원의 영 되신 그 성령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능력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세계사, 한국사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 참 많은 고난. 그 예수님 당시 그 12 여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6.25 때,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겪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의 그 고통이 어떨까? 상상조차도 되지 않아요. 숨이 멎어있는 생명이 있는 내 몸에 이 톱질이 되어져요. 톱질이 옮겨갈 때마다 내 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내 코에 그 내 얼굴에 그 물을 부어요. 얼마나. 내 온몸에 가시들이 내 온몸을 찔러요. 그 얼마나.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살았어요. 그게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결단으로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낸 분들이 있어요. 이겨낸 분들이. 실제적으로.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렇게 육신의 고통이 있고 그렇게 삶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육신의 고통도 이겨내요. 마음의 아픔도 이겨내요. 삶의 그런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능력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의 능력,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기름 붓듯 하셨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충분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지금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왜? 그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님이시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사명을 위해서 이길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둠의 영,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10번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번 지고 100번 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탄을, 그 어둠을, 그 악한 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는 세상을 이겨요. 즉 성령님을 모시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과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결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즉 우리의 죄 씻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 이것은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의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 거룩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종일 일하다 보면 우리의 몸에 먼지가 포랗게 쌓이고 빼국물이 흘러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을 틀어놓고 우리의 이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악함을 씻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씻을 수 있는 그것이 성령님께서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죄가 씻기고 내 연약함을 씻기고 내 더러움을 씻기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결은 우리 깨끗하면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 이게 성결의 모습이다.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지친 마음도, 무너진 가정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또한 세상의 수많은 자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그냥 한 해에 있는 교회의 절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복등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계실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